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 그리고 19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로 우리말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들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19절서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다가 신선한 물이 나오는 샘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양치기들이 이삭의 양치기들과 싸우면서 말했습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이 때문에 이삭은 그 우물을 에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이삭과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날의 양치기들과 다시 그 우물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이 그곳에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싸움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하며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삭이 브엘셰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팔레스타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 지역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이삭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이삭을 혼내는 그 땅의 왕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속한 아비멜렉이 더 정의롭고 도덕적이고 바른 인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이삭의 모습이 더 비겁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의 성경의 하나님은 한결같이 나는 가난하고 약한 죄인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열심을 내고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이기적인 삶의 연장일 뿐입니다. 죄를 짓고 땅에 엎드려져 있던 가늠한 여인을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약하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오늘 말씀은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100배를 거두었고 이삭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2절에서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곡식을 심고 그 해에 100배를 거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부유해져서 마침내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가 양떼와 가축과 종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아멘. 보세요. 자, 성경은 이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땅에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말씀은 이게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렇게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내린,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인 하늘에서 내린 하늘에 움직인 만나조차도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참된 축복인 누구를 가리키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조상들은 이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너희들은 누구를 먹어야지 영원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궁극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분을 가지는 것이,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영생을 얻는 축복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무엇을 또 의미하는 것인지,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이삭이 부자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삭이 부자가 된 것 그 자체를 복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분명히 아니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을 성경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의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종교심의 추구들입니다. 종교심의 추구. 이 세상에 잘 정착하고 싶고 잘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신, 금송아지를 좀 만들어내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심이란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이삭이 부자된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이삭을 어떻게 하게 돼요? 시기하게 되죠. 괴롭히게 된 빌미가 되었단 말입니다. 오히려 100배의 소출과 부자가 된 것은 이삭의 삶을 아주 힘들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떤 단편적으로 드러난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부자가 되고 잘 되는 것을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 지도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삭의 경우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에게 드러난 100배의 소출과 부자가 된 것이 복이 아니라면 성경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의 과정 전체를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 상태예요. 그 과정 안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도 있을 수 있어요. 그 안에. 또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상실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의 삶을 이끌어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에 대해서 더 알아가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상태가 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점점 부유해지고 그가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게 되자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그 지역의 사람들과 왕인 아비멜렉이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겨서 힘으로 그것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 척박한 땅에 한 번 판다고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죠. 수십 번 파야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런데 애써서 파서 물이 나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첫 번째 우물을 팠는데 빼앗아 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얼마나 억울했던지 이삭은 에섹라고 이름을 짓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자, 에섹라는 단어는 억울하게 강탈당함, 빼앗김 이런 의미를 가져요. 얼마나 억울하고 속상했으면 빼앗긴 우물에다가 이름을 다 남겨놨어요. 자, 두 번째로 빼앗긴 우물의 이름을 시트나라고 짓습니다. 신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 읽으면 시트나 이렇게 돼요. 시트나, 이 단어에서 Satan이라는 단어가 온 거예요. 사탄, 마귀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온 거예요. 교묘하게 뺏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단어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었던 이삭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삭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면 장소를 옮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한 20-30군데 뭐 수십 군데 이렇게 좀 파야지 한 군데서 물이 조금 나올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무척이나 힘들고 수고로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삭이 힘들게 우물을 파면서 했던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자, 26장 25절 창세기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이 거기에 장막을 쳤고 이삭의 종들은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한 상태에서. 예배라는 것은 세상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닌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전부시고 그분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물은 무엇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뭐 지금 어디 가면 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을 파야만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같은 것이죠. 생명. 물을 발견하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막으면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것을 빼앗으면. 그런데 이삭은 그런 현실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동시에 계속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우물을 파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다시 우물을 팠어요. 무엇을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말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울면서 불렀을 겁니다. 자, 여기서 부르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해요. 카라. 이 단어는 울부짖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을 한번 볼게요. 시편 147편 9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은 가축들에게 음식을 주시며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에 그들에게 먹이를 주십니다. 아멘. 자, 보세요. 어린 까마귀들이 울 때 바로 이것이 카라라는 단어예요. 어린 까마귀가 언제 올지 모르는 어미를 기다리면서 우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면서 자신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계속한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것은 자신의 영광, 여러분들을 채우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세상에 증거해내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자, 그런데 볼게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말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너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라 하는 겁니다. 너만을 위해서 계속 가지기 위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한 삶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지어진 존재가 자신의 유익과 영광을 챙기며 살기 위해 하는 생각과 행동,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요한복음 12장 42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바리새파 사람들 때문에 자기 믿음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 쫓겨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이게 타락한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챙기기 일색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존재들에게 그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로 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은 절대로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끝없는 욕심에 목말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바로 그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주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파도 같은 어려움, 흉년입니다. 약속의 땅의 흉년. 자신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온 흉년 앞에서 이삭이 무엇을 생각했겠어요? 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한 번에 없어질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상태가 젖과 꿀이 흐르는 상태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알아가겠죠. 알아간 것이죠. 또 자신의 아내를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람들에게 누이라고 속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나는 지극히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구나. 맹세 하나 지킬 수 없는 내 안에 선한 것은 정말 하나도 없구나. 이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보며 아파했을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계속 우물을 빼앗겼어요. 그러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간 것이죠.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손이 이삭의 삶에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인간은 자신의 약함, 나약함 속에서 하나님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옳다 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고 자기 자존심 붙들고 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 그 하나님이 그분의 열심으로 돌 같은 우리들의 마음을 부수어 내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의 잃어버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축복의 과정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잃어버림의 과정들은 그에게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큰 축복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삭에게 적대시했던 그들이 갑자기 이삭에게 태도를 달리하죠. 창세기 26장 28절부터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둘 사이 곧 우리와 이삭 사이에 맹세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그대와 언약을 맺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항상 잘 대해주고 평화롭게 보내주었던 것처럼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않게 말입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삭의 삶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누가 현실적으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삭의 모습에서 그들이 두려워 떨 만큼 강한 무엇인가를 보았단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의 부자됨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삭의 삶에서 그 이삭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섬세한 손을 본 것입니다. 자기들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자기들과 같은 방식으로 대항하지 않고 이삭은 그들이 우물을 막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죠. 자신의 잃어버림에도 조용히 묵묵히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선물로 주신 오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비하는 이삭의 모습에서 그 땅의 왕인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본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을 알아본 것처럼 세상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을 알아본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길 위에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내 삶에 함께 하시며 나의 자존심과 내 자랑들, 내가 의지하는 재물들, 또 물질들을 벗겨내시고 잃어버리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 자랑과 세상의 의지들, 내 자존심들이 다 벗겨져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많은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러한 실패와 잃어버림보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 봐 더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매 순간 경외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내 삶에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내가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부족함에도 그런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 가지고 나와서 주께 고백하고 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삶이 나의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손에 이끌려온 지금 현재의 견디기 힘듦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을 통해 드러나기 위한 한 스텝 이전의 과정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너무도 힘드신 분들은 그 상황이 나를 가난하게 하시는 상황, 나를 하나님만 예배하고 신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님을 기억하시고 그 상황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전 스텝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어진 현재의 모든 임무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견디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펴보십시오. 분주함만 있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에 마음이 가서 그들이 부럽고 나도 그들과 같이 되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과 똑같이 분주하다면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 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잘못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 저는 더 무너져야 됩니다. 저의 자존심은 더 많이 깨져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가시고 계시다면 언젠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뒤돌아볼 때 분명히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내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손이었다라고 고백하게 될 날이 분명 오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이 제게 큰 축복입니다. 그 여호와의 말씀이 저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저에겐 더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 주님, 저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 바쁘고 분주하고 성공하기 위해 바삐 움직였던 나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나의 자존심과 나의 자랑들을 더 무너뜨려 주시고 주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나를 의지함이 아닌 주 예수만을 의지하며 이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는지, 때로는 참 비겁하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렇게 늘 반복하고 자신의 영광만을 채우기 위해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들의 영광이 아닌, 나를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런 삶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나는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의 또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평강으로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힘들었던 2년여 기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였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겨내지 못하는 참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당연히 누릴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한 일상조차도 누릴 수 없는, 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다시 모여서 겸손히 주를 예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서로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더 많아지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